할렐루야. 10월 1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귀하고 귀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립니다. 육과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살려야 합니다. 몸은 마음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몸의 주인은 마음이라 하죠. 또 다른 말로 사람은 정신값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신 바짝 차려. 정신을 차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로 돈으로 환산을 시켰습니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깜짝 놀라죠. 어휴, 저 완전 처죽일 놈이네. 1만 달란트를 빚져서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당이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 안 되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기술직이면 20만 원이라고 한답니다. 10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6,000명이면) 얼마죠? (6억입니까) 6억이죠? (6억) 곱하기 10만을 해보세요. 만을 해보세요.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조가 넘어갑니다. 6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네가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데려와라. 종으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만 아들과 자식만큼은 종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왕이시여 했을 때 왕이 그 종의 마음을 보고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다른 말로 안 갚아도 된다. 왕의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금액,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셨을까? 바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조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조가 넘어갑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조가 넘어갑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허름한 차가 있습니다. 만져도 주인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십억 하는 고급 차를 만지면 주인이 뭐라 못 만지게 합니다. 왜? 지문 묻는다. 때 묻는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 찰 수 있겠습니까? 차를 툭 칠 수 있겠습니까?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고급 차량이 도로를 달리면 차들이 다 비깁니다. 왜 그럴까? 비싸니까. 고로 우리 사람의 몸은 그 고급 차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 용서해 주었다. 그 왕은 하나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희들은 힐문하지 않냐? 욕하지 않냐? 악평하지 않냐? 나아가서 그 형제의 운명을 바꾸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두셨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팔자와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네가 지금 형제들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너도 모르게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7번 용서해주고
제자들에게 7번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490번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70번씩 7번.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먼저 믿음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반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를 많이 해주셨고, 예수님이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수제자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뜻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여, 너 죄는 평생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경찰서에 감옥에 잡혀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다. 저는 진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 마음으로 미워만 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살인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이 미움은 그냥 일반적인 미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 형제의 승리성,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립니다. 섭리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마음입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들이여 말씀 연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육의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겨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육의 생각만 하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설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정성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